10월 23일 토요일 청년부 예배 온라인으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일도 주의 품 안에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명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계획을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히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지식이 아니라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강권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말씀의 거룩한 빛 앞에서 새로운 눈이 뜨여지고 새로운 영적 의식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바른 믿음의 길 소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신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고통 중에 있는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갈 곳을 못 찾아 헤매는 심령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에 더욱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꼭 기억하시고 은혜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눈을 뜨십시오입니다. 여러분은 좀 오래된 영화인데 영화 매트릭스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 내의 세계관을 보면 2199년 인공 두뇌를 가진 컴퓨터가 지배하는 세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만들어낸 인공 자궁 안에 갇혀서 AI의 생명 연장을 위한 에너지로 사용되고, AI에 의해 뇌세포에 매트릭스라는 프로그램을 입력당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매트릭스의 프로그램에 따라 평생 가상현실을 살아가게 되며 인간의 뇌는 AI의 철저한 통제를 받게 됩니다. 인간이 보고 느끼는 것들은 항상 그들의 검색 엔진에 노출되어 있고, 인간의 기억 또한 그들에 의해 입력되고 삭제됩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진정한 현실을 인식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상현실의 꿈에서 깨어난 인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광 케이블을 통해 매트릭스에 침투하고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응용해 자신들의 뇌세포에 각종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그들의 당면 목표는 인류를 구원할 영웅을 찾아내는 것인데요. 마침내 그들은 네오라는 구원자를 찾아내고 그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는 과정을 영화의 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네오라는 이름은 원래 해커로서의 아이디고, 본래 매트릭스 내에서 주인공이 사용하던 이름은 토머스 A 앤더슨입니다.
그런데 이 앤더슨이라는 이름을 풀었으면 son of ender인데 엔더는 이 사람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해석해 보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를 우리나라 한자로 표현해 보면 인자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하죠. 곧 이 영화의 주인공인 앤더슨은 가상의 세계에 갇힌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 곧 예수님의 오마주인 거예요. 저는 이 영화의 설정이 성경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입니까? 본래 어떤 존재로 창조됐어요? 죄에 갇힌, 죄에 노예되어 사탄이 즐거워하는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에 속하여 평생의 삶을 강탈당하는 존재로서 창조되었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서 사탄과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세상을 나의 것이라 괴성을 지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창조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단호히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청지기로서 창조되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인류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망각한 채 죄의 인큐베이터에 갇혀서 사탄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주입한 것들을 묵상하고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소름 끼치는 현실이죠. 조금만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죠. 예수라는 거짓 구원자를 믿는 무리들과 그 도를 전하는 것에 분노한 바울은 여기서 예수가 거짓 구원자다라고 지칭하고 그렇게 믿는 것은 이제 바울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 거짓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고 그 도를 따르고 그뿐 아니라 전하는 것에 분노한 바울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정식 공문을 받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달려갑니다. 가만 안 두겠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바울이 사는 세상. 잘 보면 지금 바울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지금 바울의 그 감정 상태, 바울이 옳다 여기고 믿는 그 신념, 종교적인 어떤 의식, 그래서 거기서 비롯된 어떤 행동의 결단들, 목적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행하는 그 모든 모습들은 누구의 모습처럼 보입니까? 흔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던 예수님을 부인하는 수많은 무리들 중 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그냥 뭐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 부정하는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울을 포함한 예수님을 부인하는 무리들의 모습은 어디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모습과 동일하죠. 그들은 사탄과 같이 생각하고 사탄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죄의 인큐베이터에 갇혀 사탄이 주입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영원한 세상이 아닌 썩어져가는 세상을 진짜 세상이라 믿는 자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그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그들을 이 세상에서 지우는 것, 사탄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와도 같은 모습인 것이 여러분의 눈엔 보이십니까? 그냥 바울, 그러니까 예전 사울이죠. 그 오늘날 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의 모습은 사탄이 목적하는 바와 동일한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하는 것, 사탄이 마음 먹은 것, 그래서 사탄이 행하고자 하는 것, 사탄이 목적하는 것, 이 모든 모습이 바울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에 완전히 스며들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 어떤 목적으로 창조됐다고 했습니까? 본래 어떤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창조된 인간이 완전히 그 반대의 생각, 반대의 사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사탄과 같이.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이 온 우주를 다 아는 자들과 같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당당하게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비웃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을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전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느라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쾌락을 내려놓고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자기 존엄성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특별한 권리라든지 이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때때로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그들을 한심한 듯 그렇게 살아서 세상 살겠냐고 비아냥거리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마음 먹는 것. 그런데 그렇게 구원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바울에게 누가 찾아와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찾아오시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십니까? 3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빛으로 그를 둘러 비추시며 임합니다. 이는 단순히 극적인 효과를 위해 연출된 모습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이 빛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빛이 그를 둘러 비추든지라. 뭐예요? 어둠을 물리치는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개념에서 빛이 보였어. 하늘에서 호련히 빛이 막 비추네. 얘 개념을 넘어 그의 생각과 마음을 뒤덮고 있는 그 어둠을 몰아내는 그의 영혼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 그의 영혼을 해방시키고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생명의 빛으로 그의 영혼에 비추어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너는 이제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이룰 자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순순히 다메섹으로 들어가 금식하며 기다립니다. 그냥 생각해보면 뭐 그랬나 보다. 뭐 눈도 안 보이고 귀도 뭐 그렇고 뭐 어디 갈 데가 없지. 그럼 다메섹 당연히 들어갔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기보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려 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여러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저도 그렇게 빛으로 직접 예수님을 만나면 저도 그럴 것 같은데요. 이거 얼마나 신령합니까? 막 음성도 들리고 막 저도 저 같아도 막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공생애 시절을. 이보다도 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습니까? 뭐 음성을 듣고 뭐 빛으로 막 임하시고 막 이러니까 어이구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병든 자들을 치유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해방시켰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그럼 즉각적으로 그 예수님을 다 믿고 따랐냐 이 말이에요. 아니요,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저런 기적을 베푼다고 조롱했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는데 나도 바울과 같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 만나면 나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 우리는 가끔 그런 상상하거든요. 저도 그런 상상했었어요. 예?
모세와 같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 같아도 모세와 같이 살 것 같고 뭐 나는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소리도 안 들리고 뭐 그런 극적인 연출을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믿음이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못 봐서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아도 잠깐 놀라거나 경이롭게 여길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 모든 삶을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그 기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둠으로부터 연결된 그 모든 끈이 끊어지고 거룩한 빛에 이제 잇대어서 그 거룩한 뜻이 소망이 내 안에서 자발적이고 자연스러운 내 의식과 의지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빛된 주의 말씀, 빛된 주님의 인도하심을 자연스럽게 쫓아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세요? 완전히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떤 공부를 많이 하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기도를 많이 하고 해야 뭐가 바뀌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완전 영적인 세계관이 바뀐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바뀝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빛이요. 그냥 나를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변화됐다의 시작, 그 핵심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일이 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든 공부를 못한 사람,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건 적건 산골 오지에 살던 한 도시 한복판에 살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들이 막 성경을 잘 알아서 예수님 영접한 건가요? 저 오지의 원주민들이 선교사들을 만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교회 전통 안에서 오랜 세월 수련하고 오랜 세월 그 문화가 익숙해진 끝에 결국 예수님 영접했습니까? 아니요. 제대로 된 언어 해석된 언어도 아닌 떠듬떠듬 선교사가 내뱉는 그 몇 마디 말에 성경 몇 구절 해석한 그 몇 마디 성경 구절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게 돼서 내 영적인 세계관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져 가도록 나의 결단과 노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렇게 된 거예요. 상당히 냉정하고 이성적인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는 충분히 이 상황을 의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했을 수도 있어요. 주변에 돕는 사람도 있겠다. 빨리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건 뭐가 문제가 생겼다. 저들이 뭔가 이상한 짓을 꾸민 것 같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예수님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순순히 그 말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당황한 나머지 도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숨었죠. 여러분 죄의 본능 어둠은요 빛이 있으면요 숨게 되고 도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막 짓고 막 마음대로 살았어. 그럼 교회 나오고 싶던가요? 막 저하고 막 편하게 얘기하고 싶던가요? 괜히 불편하잖아요. 교회도 불편하고. 예? 그게 죄의 본능이에요. 어둠의 본능이에요. 빛을 의도적으로 피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님 말씀하셨죠. 빛이 이 땅에 왔을 때 그들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까요? 숨었다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바울이 생각과 마음이 여전히 어둠에 매어 있었으면 도망했을 거예요. 피했을 겁니다. 사탄이 또 가만두지도 않았겠죠. 의심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시내로 들어가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피하고 도망하게 했겠죠. 우리가 다 알잖아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내가 실수하고 수치스러우면 그래서 못 가라는 생각에 맞아라고 동의하고 피하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그 말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의 생각과 마음에 연결되었던 그 어둠의 라인들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거룩한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순순히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개념인지 이해하세요? 주님 먼저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과 연결된, 그래서 어둠의 라인이 아니라 거룩한 빛의 라인이 그에게 연결되어서 자연스럽게 생각과 마음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생겨났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을 극도로 혐오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막 죽여버리겠다고 막 분노하던 그 바울이요, 그 예수님에게 평생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순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인큐베이터에서 건져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셔서 건져내신 거예요. 죄의 본능 위에 세워진 세상으로부터 각성하여 깨어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죄의 인큐베이터를 열어 그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연결된 그 어둠의 모든 라인을 끊어내시고 우리를 일으켜내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그래서 다시 거룩한 생명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의 연결선을 연결하신 그 역할을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요, 죄의 본능 위에 사탄이 조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 세상의 어두움의 흐름으로부터 구별되어 건짐받고 주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거룩한 행보, 구원의 행보를 걸어갈 수 있는, 행보를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말에 순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이해가 되세요? 하지만 놀랍게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의 감옥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들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또다시 그 죄의 인큐베이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처럼. 영화 매트릭스 이제 보면 사이퍼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사이퍼, 머리 대머리 이렇게 돼가지고 사이퍼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는 가상의 세계에서 진짜 세계로 각성하여 탈출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 해방된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데 이제 시온이라고 부르죠, 그 공동체를. 그 시온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퍼라는 사람이요,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요? 왜 그가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그가 속한 해방 공동체 이 시온의 삶은요, 난민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맛없는 옥수수 죽을 먹어야 했고, 그들을 끝없이 추적해오는 이 센티널이라는 어떤 프로그램, 위협을 하는 막 그러잖아요. 막 집게 막 하면서 나오는, 예. 그 존재들로부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고 항상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시 매트릭스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비록 거짓된 가상의 세계를 할지라도 그냥 거기서 이런 불안감, 이런 고통, 이런 피로도, 이런 피로감, 이런 절박함 살고 싶지 않고, 그냥 가상의 세계를 할지라도 거기서 그냥 맛있는 거 먹는, 그 가상의 세계에서 맛있는 거 먹고 따뜻한 집에서 자고 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살다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지. 마찬가지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나 다시 사탄의 노예, 죄의 감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참 쉽고 간단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막 만사 형통하고 고난은 절대로 경험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추적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죄의 탐욕과 욕망 위에 세워진 세상의 화려한 영광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참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삶을 부질없고 미련한 삶이라고 속삭입니다. 야, 다 저리로 가는데 너 혼자 왜 일로 가니? 다 넓은 길로, 다 화려한 길로, 저 아름다운 길로 가는데 너 혼자 왜 외롭고 좁고 협착한 길로 가니?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에 도전하죠. 당장에 내 입에 넣고 먹는 것, 당장에 누리고 싶은 수많은 쾌락들, 당장에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쉴 새 없이 눈앞에 보여주고 귀로 들려주며 지금 바보 같은 순례자의 삶에서 떠나라고 소리칩니다. 진짜 그딴 상 아무 소용없다고.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공격과 유혹에 지쳐서 각성하여 깨어난 세상을 뒤로 한 채, 진짜 세상을 뒤로 한 채 다시 죄의 인큐베이터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끌려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셔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말씀하셨고,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죽을 때까지 지어도 회개하기만 하면 언제든 용서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지 않고 고집부린다 할지라도 늘 그 마음이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서 죄의 인큐베이터 속으로 강제로 빼앗겨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돈이나 벌고 주말에 여행이나 가고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적당히 사는 삶을 사는 거, 그냥 그게 낫겠다 싶은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특별히 잘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뭐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뭐 축복이 그렇게 막 임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게 똑같이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경험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양심의 거리낌을 품고 사는 그냥 그 이중고, 그게 불편하고, 괜히 주일만 되면 늘어지게 자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 들을 때마다 자꾸 마음에 찔림이 있으니까 자꾸 거슬리고, 그냥 불편하니까, 싫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난 내 삶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지배당한 채 그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 그렇게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판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내가 아니라 세상의 말에 반응하는, 세상이 주는 생각과 마음에 지배당하는 그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비웃는 이 세상의 논리는 사탄의 논리입니다. 사탄의 논리예요. 하나님 안 믿을 수도 있지. 교회를 부정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하고 돕는 자들을 비웃을 수 있지.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가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과 마음을 먹는 것이 어떻게 공통적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논리에 세상은 이미 먹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의 정반대의 삶,
불법과 불의, 추악한 쾌락의 욕망, 시간을, 물질을, 내 모든 인생 자체를 평생 먹는 거, 평생 놀러 다니는 거, 평생 좋은 거 사서 입고 자랑하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좋은 거, 더 많은 거. 아우 저는요 뭐 그렇게 욕심 없어요. 여러분 원룸에서 조용히 살면서 자족하면서 사는 거 여러분 그게 욕심 없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욕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인생을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오류라는 거예요. 수예배 때 말씀 들은 사람은 알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강도짓입니다. 내가 벌어지니까 내 돈, 내 시간이니까 내 시간, 내 생명이니까 내 생명.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다 내 거래요. 내 마음대로 써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나의 부름에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래서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들여 네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참여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뭐라 그럴까? 너는 내가 준 생명을 가지고 내가 준 물질을 가지고 내가 준 재능을 가지고 내가 준 사람과의 관계와 기회를 가지고 다 너의 것으로 삼았다. 너의 입에만 맛있는 걸 넣었고 너의 몸에만 아름다운 걸 걸쳤고 너를 위하여 더 큰 집, 너를 위하여 더 좋은 차, 너의 자녀를 위하여, 너의 평생의 노후를 위하여, 너의 안정적이고 평안한 미래를 위하여 내가 준 모든 것은 너만을 위하여 쓰고 살았고 너의 것이라 자랑했고 너는 나의 것을 가지고 너의 것이라 말했던 너는 나를 대적하는 자요 내 것을 도둑질한 도둑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의 논리에 빠지지 마세요. 멸망의 논리입니다. 사탄이 주입하는 생각과 마음에 너무나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면 여러분 죄의 인큐베이터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한 번도 탈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스스로 걸어 들어갔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요. 간절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죄의 본능에 결박되어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을 붙들고 순종하는 삶은 평생 그 생명을 강탄당하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십시오. 눈을 뜨세요. 그럼 어떻게 하면 눈을 뜨는 거냐? 오늘도 거룩한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사울아 세워라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문장만이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자체가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 음성을 담아 놓은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셨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다시 성령 하나님으로 감동케 하시어 다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난 이 바울의 모습은요. 오늘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눈을 떠라. 내가 너에게 임하였으니 눈을 떠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 끝나면 조용히 기도하세요. 예수님 주의 거룩한 빛으로 저를 둘러 비추셔서 저의 생각과 마음에 연결된 세상의 모든 끈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주여 거룩함에 잇대어 거룩한 빛에 잇대어 연결된 저의 삶이 되게 하시사 주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고 주의 마음이 나의 마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죄의 본능에 갇힌 죄의 본능이 여전히 연약한 저는 죄를 쫓아가려고 애를 쓰나 주의 강력한 그 거룩한 빛이 저를 이끄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 되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삶에 훈련되어 이제는 대적하여 싸울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자들을 그 죽음의 인큐베이터에서 건져내고
돕고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짜잔 하고 새로운 삶이 될까요? 아니요. 아무런 변화 없을 겁니다. 여전히 죄의 습관은 남아서 예배 끝나면 또 죄의 습관대로 살 거고, 내일은 내가 어제 무슨 말씀 드렸고 무슨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거룩한 빛에 잇대어 살아가는 경험이 많이 없었거든요. 연속적으로 계속 이어져 가야 비로소 그게 뭔지를 아는데 연속적으로 이어본 적이 없어요. 주일에 한 번 말씀 듣는데 뭐 거룩한 빛 가운데 나아가는 거. 그래서 거룩한 빛 가운데 자꾸 나아가야 돼요. 자꾸 빛 가운데 내 생각과 마음을 노출시켜야 됩니다. 그게 계속 훈련이 되면 나중에 빛이 익숙한 사람이 돼서 어둠의 생각과 마음이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어느 순간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어떤 원리인지 알겠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계속적인 영적 훈련을 가지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훈련을 가지고 변화됐던 사람도요, 교만하거나 게을러지거나 자기 합리화에 빠지거나 교묘하게 핑계대며 죄를, 그 죄의 본능을 마음에 조금씩 붙던 사람은 어느 순간 또 역전이 일어나죠. 이제는 빛이 어색해져요. 주님이 어색해지고 세상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논리, 사탄의 논리가 이제는 또 어느 순간 당연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 말고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됐든지 간에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예수님의 거룩한 빛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우리 안에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단이 아닌 주의 거룩한 빛의 강권하심으로 내 생각과 마음이 거룩함을 소망하게 되며 그로 인하여 말씀도 예배도 사모하는 또 한 번의 결단을, 또 한 번의 소망을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으로 품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이 싸움 참 치열하고 힘들지만 주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나의 집, 우리의 집을 다 예배해 놓으셨던 거예요. 하얀 세마포까지 다 지어 놓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나와 영원히 살자.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포기하지 말고 서로 손잡고 기도해주며 우리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복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둘러 덮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지식으로 임하지 않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울 어둠에서 해방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 위에 비추어 주셔서 주여 어둠은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악한 끈은 끊어지게 하시고 오직 그 주의 거룩한 생명의 빛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 되게 하셔서 주여 그들이 바라보고 목적하고 꿈꾸는 것이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져 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주여 주님을 묵상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주여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매일 밤마다 주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오늘의 염려 주님께 맡기고 내일의 불안함 주님께 맡기고 그 안에서 다시 새롭게 얻게 된 그 참된 소망, 그 평안함, 그 확신을 가지고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잠드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